자, 오늘 영적인 농사.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농사를 어떻게 지어가는지, 영적인 농사를 지어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농사 짓는 거 멈췄다면 다시 시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풍성한 소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너희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울과 그들의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사역자고, 오늘 너희는 누구냐면 쫓겨는 고린도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넓게는 우리 모든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뭐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래요. 밭. 성경에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딱 믿게 되어지면 뭘 얻게 되어진다고? 밭대기 하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일생이 뭘 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농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밭, 이렇게. 이야, 좋으시겠습니다. 땅 한 평 없어도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되느냐? 이 땅에 없어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밭. 와, 좋으시겠습니다. 예. 밭대기 있으시죠? 예, 밭. 예. 자, 그러면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밭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사역자들은, 그러니까 교회 목사와 사역하시는 분들을 얘기하죠. 자,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무엇이 되게 하는 사람인가?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그러니까 사역자는 누구와 동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 교인들이 하나님의 밭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이 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그게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밭이면, 밭이라는 이야기는 뭘 해야 되죠? 밭에 가만히 두면 안 되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출을 내기 위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하냐?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농사를. 하나님의 밭이면 하나님의 그 밭을 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농사를 뭐 하냐?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많은, 제가 부교육자를 20년 했습니다. 20년. 넓게. 제가 경남을 위주로 해서 8군데 교회를 이제 교육자로 사역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재벌 회장부터 3년 동안 한 번도 안 씻은 노숙자까지. 그렇게 많은 다양한 계층, 직업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근데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밭인데 뭘 짓지 않냐?
농사를 안 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밭에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밭인데, 이게 하나님의 밭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곡식, 하나님이 거둘 만한 곡식을 이제 열매로 거둬야 되나. 그런 건 없이 뭐만 잔뜩하더라. 잡초만 우거져서 이것이 밭인지 이것이 농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잡초밭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밭이 아니고 그냥 잡초밭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밭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네? 됐다 쓰레기 잔뜩 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만 잡쓰레기들이 10년 가운데, 3들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가까이 가면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더럽혀서. 이것은 밭이 아닌 거예요. 밭이 아닌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고 관리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 똥개가 지나다니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일하는 거예요. 더러워서 냄새가 나서. 오만 똥개들이, 잡종들이 다 지나다니는 밭이 돼. 하도 농사를 안 지니까 오만 마귀부터 시작해서, 제가 좀 저속한 말로 오만 잡것들이 다 지나다니면서 길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의 밭이. 이것이 농사 짓지 않는 하나님의 밭의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농사를 지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영적인 농사를 지어야 되냐?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 구절이 없는 거예요. 농사는 이렇게 지어라. 벌레가 날 때는 이렇게 하고, 잡초는 이렇게 뽑고, 또랑은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면 이거 쓰고,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세세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 초대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초대 교회 이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삶의 스타일이 결국은 뭐와 같냐? 영적인 농사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밭이 되게끔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사도들과 동역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밭이 되게 했던 방법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면 영적인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것이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 그들의 핵심적인 구절인데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이 무엇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지었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은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농사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밭이 되는 방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방법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때는 뭐밖에 없었냐?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아직까지 기록이 되어지지 않던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느냐?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해놨다고? 씨라고 표현해놨죠. 씨란 것은 농사 지을 때 뭘 뿌리는 거죠? 농사가 잘 되도록 밭에 뿌리는 그 씨앗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는 거예요. 씨앗이란 것은 이것을 뭘 얘기합니까?
이게 농사란 것이죠.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려서 농사하는 것처럼 요 씨가 농사의 가장 첫 번째란 것이지.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씨앗이 없이 씨앗을 뿌려야 이렇게 농사가 되는 것처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작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아주 상식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 그래서 이 씨를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뿌리느냐, 영적인 농사를 짓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되어지면 영적인 농사로 딱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밭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밭에 뭐가 뿌려진다고? 씨앗이 쫙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와, 읽으십시오. 읽으면 씨앗이 쫙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읽지 않으니까 뭐가 안 뿌려진다고? 씨앗이 안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만 잡초만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많이 뿌려지는 것이라고. 씨앗이 많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이 암송은 뭐냐면 읽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거죠. 설명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읽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암송은 뭐냐면 땅속에 딱 들어갔던 이 씨앗이 터져서, 씨앗은 언제 터지냐면 암송할 때 터져요. 암송을 딱 하고 읽을 때 한 말씀을 깊이 있게 딱 암송에 딱 들어가면 이 씨앗이 어떻게 되냐? 그 씨앗 가운데 있는 핵이 껍질이 쫙 갈라져요. 껍질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 씨앗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싹이 나오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와 같냐? 싹이 들어갔던 말씀의 씨앗들이 막 발화돼서 터져서 새싹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읽기만 하고 뭐하지 않는다고. 많이 가슴 속에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암송이 딱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깊이 있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속에 딱 암송이 되어질 때 묵상이란 것은 뭐냐면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을 갖다가 작은 소리로 내어서 읽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히 무조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묵상이 아니에요. 구약 히브리에 얘기하는 이 묵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잔잔한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을 때 뭐가 자란다고? 싹이 자라나요. 싹이 이렇게 축축축축축 자라나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주에로 많이 나오고는. 그리고 이 하나님 암송했던 말씀이 이제 내가 암송했지만 이것이 딱 돌려가지고 어떻게 했냐? 주님이 이 내가 암송하고 묵상했던 말씀을 딱 들어요. 이것을 주님이 무기처럼 딱 드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것은 뭐냐면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을 딱 하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 주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듣게 되죠. 이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되냐? 깊은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설교를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하는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그때 들리기 시작하는. 그때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렇게 딱 되어질 때 누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지를 바로 분별합니다. 정확한 분별이 되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무엇으로? 들으면서.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줄 때,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확신이죠. 응답이란 것이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탁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때 뭐가 일어난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들음은 그 들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딱 말씀으로 딱 들려줄 때, 만약 침상을 들고 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는 어떻게 들려져 온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폭발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내게 딱 들려올 때, 딱 쳐버릴 때, 그때 내 믿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뭘 들고 가죠?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 있었지만 주님이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듣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들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오후에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오전은 제가 설교 레벨이 중과 초신자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상을 합니다. 좀 깊이 있는 말씀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제가 더 폭발적으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오후에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이 초신자일 때는 뭐와 같냐 하면 밭이 있는데 그게 새싹인 거예요. 싹이 나 있는데 싹이 조그만한 거예요. 싹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는 뭐가 안 된다고?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안 되냐? 열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른 경제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면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서 말씀의 씨앗을 더 많이 뿌리게 되시면 밭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함에 따라 여러분의 영역 지경은 더 넓혀져 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경은 이렇게 넓혀져 가는 거예요. 결국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냐? 여러분의 밭의 크기를 좌우하냐? 말씀이 얼마나 내 속에 풍성하게 움직이고 말씀을 많이 묻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기에 따라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의 크기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탁월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가득한 역사상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사용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말씀에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더 많이 뿌리면 밭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일생에 밭이 지경이 넓혀져 가기 바랍니다. 어떻게 넓혀져 간다고요?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암송하십시오. 이 암송을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안 보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그 말씀의 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 폭발적인 주님의 여러분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풀어놓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되어져 가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영의 분별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서로 뭐하고? 교제했대, 교제.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여러분이 자주 많이 듣는 말이에요. 교제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카페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교제라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동료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동료의식.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참석하고.
상호 교류하는 교제 삽입,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히브리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교제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입니다. 서로 뭐하고?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편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할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제가 발전하는 문이 있습니다. 교제는 금방 폭발적으로 교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문이 뭐냐? 여러분의 교제가 깊어져 가려고 하면 첫 번째 문은 서로 돌아보아야 돼. 서로 돌아본, 우리가 누구를 딱 만나면 바로 네 번째 권면하고 가르치려고 이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긴 한데 뭔가 권위에 눌려서, 연령에 눌려서, 그리고 뭐 듣기는 하는데 그것이 그의 가슴 속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세 개의 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는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은 헛방이에요. 그의 심령 가운데 가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기 전에 뭐부터 했냐? 서로 돌아봐 할 줄 알아요. 돌아보면 이 문이 열려야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기만 한 감이 뭔데 지랄 같은 게 이렇게 맨날 욕이나 해갖고 이렇게 하면 에이, 쓸데없는 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생긴 것도 쓸데없는데 말도 쓸데없이 한다고 막 이렇게 핀잔 주고 하면 그런 공동체에 가겠습니까?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 내 삶들 어느 가운데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격려의 문, 격려의 입이 내 입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깊은 교제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의 원리에 따라 풀어져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잡아놓고 무조건 교육해 보십시오. 그게 지루하고 따분하고, 아이고 실컷했다. 내 다시는 안 갈 기다. 제가 경상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안 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열려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냐? 그 다음에 가르침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로소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수준에 따라 이게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교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비슷하면은 이것은 교제가 되어져요. 서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유익해져요.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수준이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령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 이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연조, 신앙의 등급이 차이가 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높은 사람은 밑에 사람을 대할 때는 이것은 사역이 되어져요. 교제가 안 돼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를 얘기합니다. 서로 비슷한. 그래서 비슷한 여러분이 마음을 터놓고 예수님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마음을 깊이 있게 터놓을 수 있는 비슷한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지냐? 여러분, 기둥은 하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밭에 보니까 밭에 곡식이 하나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곡식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뿌리가 연결되어져 가지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 밭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이것은 뭐냐? 잡초와 같아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우리 밭에 자라는 뭘 빼주는 것과 같다고요.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좋은 파트너 여러분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적인 파트너가 없으니까 오만 이 잡초들이 무성무성한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다리 다 끓히고 다리 베이고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뭐가 있냐?
교회 가운데 왜 걸려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자빠지는지 아십니까? 왜 상처가 나는지 아십니까?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잡초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잡초를. 제초제를 뿌리면 좋은 것도 죽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좋은 파트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뭘 해줘야 된다고요? 이 동력자, 좋은 사역자들이 잡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옆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어진다고? 서로 보호해주고 지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잡초를 뽑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이, 교회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잡초를 뽑아줄 사람이 없네, 이거. 에이!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떡을 떼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을 뗀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이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 그리고 떡을 뗄 때마다 항상 뭐와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했냐면 식사와 같이 연결해서 했어요. 결국은 떡을 뗀다는 의미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앞에 보니까 M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빵을 떼는데 앞에 M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두 개를 해놓은 거예요. 떡을 뗀다, 성찬식 또는 친교의 식사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는 가스레인지나 그 좋은 전열 기구가 있어서 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뭐 했다고요? 불을 떼서 사람들의 식사를 제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70명이었죠. 70명.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행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밥을 제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10명 치러내도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일하시지만 이 10명 치러내 100명 치러내는 것도 예사 일이 아니에요. 불을 떼서 한다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더 정확한 지금의 표현으로 빌리면 이거는 뭐와 같냐? 이런 거와 같습니다. 이것은 섬김과 같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섬김과 봉사인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사랑 안에서 참된 옳고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을 갖다가 딱 줄여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는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지 않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못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에게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란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해 줌으로 뭐가 되어진다고?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는 호흡을 계속 해줘야 되죠. 이렇게 자기가 해줄 때 호흡을 계속 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체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지체를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의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몸이 자라는 것처럼 뭐가 자란다고? 우리의 밭에 식물들이 같이 자라는, 식물들이 성장을 하는, 무럭무럭.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결국 내가 사랑으로 행할 때 이것이 뭐냐? 나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나를 진짜 열매가 가득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섬김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제가 있죠.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런데 열심히 하긴 한데, 섬기고 봉사하긴 한데 뭐를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 안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사랑에 딱 빠져버리니까, 사랑에 빠져버린 헌신과 수고는 불편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밥을 차려주는데, 에이씨, 무늬 같은 게 와가지고, 귀찮아 죽겠네 하면서 이게 밥 차려보세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어째 우리 집까지 이러셨어요. 고마워요 하면서 밥을 사랑으로, 감사로 이렇게 해주면 먹는 사람도 좋지만, 사랑으로 하면 그것은 다 유익이 되는데, 사랑이 딱 빠져버리니까, 에이, 전도 집회는 뭐한데 해가지고 이렇게 쎄가지고 고생시키자고 거지. 귀찮아 죽고. 이렇게 모든 것이 빠져버리면 헌신하고 봉사해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가 안 자란다고요? 이거 곡식은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인. 여름 가뭄에 갈라진 밭에 수분이 없어서 착 처져버린 식물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그래서 안 자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것은 뭐냐? 섬김과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이 안 들어가면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고생만 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안 당길 때는 하지 마세요. 헌금도 내가 시험에 들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의 불편에 미치겠는 거예요. 너 좀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돼요. 뭐든지 사랑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내가 잘하지 못하고 성장한다, 잘하지 못하는 것은 벌레가 와서 깔아먹으니까. 그리고 중요 부위, 성장하고 자란시키는 부위를 깔아먹으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와 같냐? 내 삶들 가운데 벌레를 제거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죠. 하나는 길가와 같은 것이 있죠. 길.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는다. 이게 바로 회개죠, 회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활력 있는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날카롭고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무지무지 세게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아엎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심령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밭을 갈아엎어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어디를 통하여 한다? 기도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은 뭐냐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환란이나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수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딱 서면 바위를 뚫고 씨앗이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 두려움과 박해, 무서움을 어떻게 거부한다? 기도함으로. 기도하면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면 견고한 돌밭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그리고 세상 재물의 유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도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법적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 농사에 있어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그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영혼의 밭에 비닐 나우스는 기도예요, 기도. 겨울이 와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계절에 상관없이 무럭무럭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란 것이죠. 이렇게 사도들은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밭이 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어떻게 농사 짓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농사가 잘 되려고 하면 또 무엇이 필요하냐? 거름. 그리고 시기에 맞게 항상 뭘 공급해야 하냐? 물을 공급해 줘야 되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물이 필요합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물. 그래서 이 물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요. 신명기 32장 2절에 보니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내린다고요? 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 되기도 하고 영양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런 것들이 뭐처럼 내린다고? 내 삶들 가운데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내리지 않느냐? 말씀이 공급이 안 되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인생에 비가 안 내리니까 바짝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비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갈라진 메마른 내 밭을 촉촉하게 적실 텐데 비를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영강수량이 500mm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1년 장마철에 내리는 양보다 더 작아요. 여러분 작년에 제주도에서 700mm가 내렸죠. 하루에. 그런데 1년 내내 500mm.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슬이 엄청 맺혀요. 이슬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원이 기도하잖아요. 양털을 놓고. 그래서 짜니까 엄청난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짓냐? 이슬을 통하여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그런 그 나라의 배경 위에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가 내린다고? 이슬이. 비가 안 내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슬을 주는 거예요. 이슬이 내 삶들 가운데 내리게 하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이런 잎이 연한데 거기에 장대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냐? 쭉쭉쭉쭉쭉 구멍에 다 나버려요. 그래서 연령의 수준에 맞게 주님이 뭐하냐?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 위에 하나님이 적당한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게 뭐냐? 햇빛입니다. 햇빛. 해죠, 해. 그래야 광합성을 하고 열매가 무르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해요. 하나님이 해래요. 그래서 이 해가 뭐냐?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는 것은 뭐냐?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코로나 때문에 뭘 받지 못해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시들시들 나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햇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이 은혜가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강박하고 사납고 그래서 다투고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은혜물 정언하노니 은혜에 뭐하고 굳게 쓰고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 위에 여러분이 세워지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래서 곡식이 어떻게 다 태풍 가운데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밭에 우리 풀들이 막 자빠지는 것처럼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버린 거예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은혜가 공급이 되어져야 뭐가 되어지냐? 농사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가는데, 성장시켜 가는데, 열매가 맺히게 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내리니까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원하고 또 원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자라나는다. 해바라기처럼 은혜를 원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 서지도 못하고 양육도 못 받고 결국은 일생의 삶을 다 보내고 나서 후회와 회한만 남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미련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사란 것은 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금방 안 되어져도 긴 기다림과 이 인내의 시간이 결국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앉아있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적인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자, 뭐에 따라?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 그리고 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왜 영적인 농사가 안 되어졌느냐? 여러분의 삶들을 이 말씀 앞에 딱 비춰놓고 한번 보십시오. 뭐가 빠졌는지. 뭐가 안 되어져서 교제가 안 되어져서 잡초가 많았구나. 현신과 봉사가 안 되어서 떡을 안 떼서 결국 뭐가 안 되어졌냐. 벌레가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았구나. 자라나지 못했구나. 해의 비침이 없어서 그렇게 내가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균형 있게 조화 있게 풍성하게 내려져야 뭐가 되어지냐.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잘 지으십시오. 예,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농사가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